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은 우리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12월 달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21일 날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기 본당에서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28일 날은 졸업 감사 예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이제 고3들은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감사 예배를 하는데, 우리 양병재 형제가 지금 이제 원래는 나이는 우리 세민 형제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지금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에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중고등부에 있고도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문화 자체가 틀려가지고 아마 중고등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병재가 혹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28일 날 졸업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주는 다 본당 가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밖에 없어요. 12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오늘 지금 500명밖에 안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1000명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많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간, 두 주간 성탄절 예배, 졸업 예배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이제 신기한 인물이에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문으로 쓰잖아요. 중국어로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피득이에요. 피득. 피 이렇게 우리 한자로 피득이라고 쓰더라고요. 이 피득을 이제 음가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인데 원래 베드로라는 발음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데, 페트로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 페트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여행 다니다 보면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거든요. 거기 요르단 가보시면 페트라라는 고대 유적이 있어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는 작은 바위, 단단한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본명이요, 이름이 원래 페트로스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말은 베드로지만, 그래서 베드로 많이 하는데 사실 베드로라는 발음이 이제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원래 풀네임이 시몬 바요나 이렇게 됩니다. 처음 알았죠. 베드로 원래 본명이 시몬 바요나였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풀네임이 시몬 바요나입니다. 근데 저 뒤에 붙은 라스트 네임 있잖아요. 바요나. 저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 박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바.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거기 바자가 붙였죠?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었고 자기네 아버지를 이제 앞에다 붙여요. 저는 누구의 아들 정현입니다. 누구의 아들 병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다 이제 아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 시몬 바요나는 누구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근데 목사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많이 하셨는데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두 가지로 나와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사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수사본은 요나가 훨씬 많고요. 소수사본에 요한이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그 소수사본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느 사본에 없는데 뭐 사본에 있는데 없는데 이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소수사본 때문에 그런데 아니 요한복음을 소수사본으로 선택해서 번역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수사본에는 다 바요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본, 그러니까 5,800여 개 중에서 5,500개가 넘는 사본이 다 바요나고 나머지 사본은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넣은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요한도 넣고 요나도 넣는데 저는 사본의 숫자상 훨씬 요나가 바요나가 많기 때문에 풀네임은 시몬 바요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 별명이 페트로스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이에요. 예. 병재야, 너는 이름이 이제 병재라고 하지 말고 페트로스라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유연아, 너는 이제 유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를 내가 페트로스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게 별명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페트로스고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네. 그래서 게바라는 뜻도 나와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게바가 어느 나라 말인가 이랬는데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아람어는 뭐가 아람어냐면 여러분이 세계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위에 레바논도 있고 여기에 옛날에 고대에 아람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아람 너무 귀엽잖아. 근데 포악한 왕국이었어요. 아람 이름만 귀엽지 얼마나 포악했는데요. 자, 이 아람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말이 뭐냐? 아람어였는데 이 이스라엘이랑 붙어있다 보니까 사투리처럼 같이 썼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이것도 아람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은 아람어를 했고 글자로는 헬라어를 쓰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를 쓰지만 한자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삼계탕 한자예요. 저게 다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거고 한국말은 말을 이제 한국어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 게바, 아람어로 이런 말을 이제 주셨는데 이런 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별명을 지어주면서 이런 뜻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지 말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딱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단단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투성이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 수제자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찌질한데요. 너무 많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 위를 나만 보고 걸으려고 했는데 금방 파도 치는 거 보고 겁먹어가지고 물에 빠진 게 베드로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자식 뒤로 물러나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욕도 그런 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사탄의 자식아 왜 지각했어 이래봐요. 여러분 상처받고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올 거잖아. 제가 막 이런 욕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세족식 때도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데 저는 발 안 씻을래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 나하고 발을 안 씻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찌질하냐면 그래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또 성격이 다혈질이었나 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로마 병사 중에 말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쿠스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꾸중하세요. 야 베드로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죄의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오늘 내가 잡혀갈 때 다 배반할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배반 안 합니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 나는 모른다. 나는 같이 있지 않았다. 이 정도만 했으면 돼요. 저주를 막 보고. 그 렘브란트의 그림 보셨어요? 그 배반하는 베드로에 대한 그 새벽닭의 베드로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 계신데 베드로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그림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 렘브란트 그림 보고 있으면. 자, 이랬던 사람이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요. 지금도 이 베드로가 배반한 것 때문에 유럽의 교회 가면 십자가가 안 들려고 유럽에 여행 가시면 참고하세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위에 십자가 대신 닭이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게 교회 표시야. 닭이 있고 그 닭 위에 이제 뒤에 밑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저 왜 닭이 저렇게 매달려서 교회에 베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제자 삼으실 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자였게요, 가난했게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혼자 독점을 했기 때문에 부자예요. 일단은 전국토에 항구가 딱 바다 쪽으로 항구가 딱 2개 있었습니다. 하이파라는 항구가 북쪽에 있었고 그 유명한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요빠가 남쪽에 있었거든요. 남쪽에 항구 하나, 북쪽에 항구 하나 있어요. 자, 이러면 물고기가 많이 유통이 될까요? 유통되지 않을까요?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내륙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딱 한 군데, 갈릴리오스밖에 없었어요. 이 갈릴리오스 자체에서 여러분 뭐 석촌호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갈릴리오스가 한 도시보다 더 컸어요. 엄청 큰 호수입니다. 끝에서 끝이 거의 육안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 호수니까요. 자,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어때요? 전국 유통망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아있는 유적상으로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중심, 시나고게라는 회당 중심 공동체인데 회당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가까울수록 부자야. 근데 베드로네 집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자였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 되는 그 과정도 너는 이제 사람 먹는 어부가 될 거라는 과정도요.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거룩한 상상을 더해보자면 베드로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뭔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불렀을 때 바로 가거든요. 바로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갑니다. 물론 첫 번째 간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동생 안드레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 바로 안 따라가요. 두 번째 이제 빈 배에다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싣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하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그때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예수님도 주님을 만날 때, 아니 베드로도 주님을 만날 때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예언가드 같은 계명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다, 페트루스다. 이렇게 계명을 이제 계명 이름이 바뀌었다. 그게 계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닭이 오기 전에 3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말로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고요. 다른 어부 제자들과 함께.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랑 함께 할 때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가 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저기서 베드로 웃어보잖아요. 이분이 도망치던 베드로 맞아? 이분이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 맞아? 이분이 주님 고난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베드로 전에서 보면 놀랍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정말 깊이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신 걸 느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다면요 더 놀랍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분이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자면 한 명도 회개 안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뭐 없어요 별로.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는다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네,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는 이런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 진짜 인격적으로 내 영혼이 만나고 느꼈을 때 그때가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세민이 기도드리면서 완전히 너무 제가 설교를 해도 되나? 너무 늘 감동을 받는데 우리 친구들이 늘 기도를 드릴 때 왜 그런 고백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훨씬 다차원에 계신 그분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셨을 때 완전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찌질한 사람에서 초대교회의 첫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여러분 최초의 시작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가 지금 로마 여행 가면은 꼭 들리는 바티칸 시티. 바티칸이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예배당을 세운 거죠. 네. 아마 이전의 베드로, 터닝포인트 이전의 베드로에서 도망갔을 텐데 로마에서 당당히 순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뻥이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입니다라고 뻥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고 코바데스 도미네 자기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주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환상을 봤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라틴어로. 그랬더니 너가 십자가에 안 달려서 내가 죽으러 간다. 이것도 만들어낸 얘기. 자 여러분 항상 이상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단 연구학회에 있는데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뭘 뻥쳤는지 뻥 안 쳤는지 구분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뻥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었다. 베드로는 뻥이고 코바데스 도미네 사건도 뻥입니다. 베드로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성 베드로 이렇게 신격화시키기 위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건 사실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시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고난의 심리를 가장 잘 풀어낸 사도가 베드로 사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지고 고난받고 이러한 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나는 선대했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고난당한 거 많거든요. 우리 여러분 복음만 전해도 욕먹어요. 베드로라고 길에서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얘기도 들어요. 그런 모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까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건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딱 갔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딱 그 환경을 만드세요, 주님이. 일단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을 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닥불을 딱 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 물고기와 같이 애찬을 나누셨거든요. 딱 조반을 져서 물고기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같이 밥을 드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째 묻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까 이제 요나였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사실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다른 홀리바이블 이런 데는 다 흥정력 이런 데는 다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로 돼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부인했잖아요. 주님 제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정도를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 그러나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어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서 얘기했는데 주님이 믿어주세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돌아다녀도 나중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요.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곳곳에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시냐면 그런 터닝 포인트들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있으신 거거든요.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은 사람들은 똑같이 주님의 길을 쫓아갑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뭐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냐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다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지. 우리 집안도 외가댁이 대한제국 시절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형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엄마가 헌금 주면 그거 가지고 오락실 갔어요. PC방 갔다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왜요? 저한테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이야.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어부하던 사람 아니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냐? 이렇게 막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감정이 바라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아직 베드로처럼 이렇게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급기야는 최종적으로는 엄청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목사님을 비교도 안 되게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그때 또 터닝 포인트가 있다. 목사님도 터닝 포인트를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더 커지셔야 돼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주께서 격려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고 허무하였고 또 돈만 많았던 부자였던 베드로를 주께서 사람 넘는 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록자로 세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그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함도 교통 충만하시니 주님을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에 그 인생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무 말씀.